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인생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전쟁으로 주변국들과 계속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기도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때로는 주변의 유혹을 쫓아, 때로는 잘못된 권면을 듣고 기도 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을 불러오게 되고, 기도가 없는 육신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고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갓집 밧단 아름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여 큰 떼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과 그 재산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고도 형 에서의 보복이 무섭고 심히 두려운 마음에 재산을 절반이나 형에게 뇌물로 주고도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축복을 받고 싶은 생각에 지나가던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한두뼈가 위골되는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혀 기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축복받고 싶어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중에도 간혹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성취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야 약속하신 것도 주시겠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무병장수하고 싶고 하나님 신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싶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땡깡을 부리듯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왜? 약속하셨으니까.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증거, 기록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내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포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수단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또 성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선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너는 아합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러시고서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마침내 제사를 올렸어요. 제사를 올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의 종 사환에게 가서 지중해 쪽으로 달려가라. 그 사환이 막 지중해 쪽에 산 끝에까지 갔어요. 달려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바다를 쳐다보는데 아주 쨍쨍한 햇빛만 떠 있고 바다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가봐라. 사원이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원이 그래도 갔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라고 그럽니다. 그 사원이 또 갔는데 선생님 없죠. 엘리야가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아이고, 없습니다. 아마 사원이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7번까지 가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사원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원을 보내면서 7번이라고 한 그 숫자가요, 횟수로 7번이 아닙니다. 7번을 우리는 횟수 7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7번의 횟수는 응답될 때까지였습니다. 응답될 때까지를 7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원은 가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원. 그러다가 저 멀리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사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곧 하늘을 덮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니까 엘리야의 귀 속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으니까 비의 소리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테니 비를 맞지 않게 빨리 수레를 타고 달려가라고 해라. 그리고 엘리야도 마침내 옷을 추스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달려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궁궐에 이르기도 전에, 왕이 궁궐에 이르기도 전에 비가 내리는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큼큼해지더니 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며 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힐 때에, 누군가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 한 번, 두 번 질러가지고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몇 번 하다가 이거 뭐 기도는 했지만 그거 응답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는 심정도 없어요. 해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될 거야 하고 나서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입 벌리고 감이 저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고서는 들어놓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나무 위에 감이 잔뜩 매달렸다고 합시다. 근데 감 떨어져 내 입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서 들어놓어 있으면 몇 개나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들어놓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했어도 우리가 힘써 수고할 것은 수고하고 일할 것은 일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복이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드리내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이것은 찾아도 안 될 때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수정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합니다. 그냥 감나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받아본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요. 기도하면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기도했으면 우리가 힘써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돕는 자를 안 붙여주십니다. 내가 힘써 움직이고 내가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부탁딱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을, 곧 비가 오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지중해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을 뿐이고 그거는 임금의 왕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비가 쨍쨍 내리쬐는 가뭄 중에 가뭄인데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이여,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비가 올 겁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수레를 갖추고 이제 비 맞지 않으려고 달려갑니다. 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비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아합 왕이 마차를 갖추고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은 곧 성취될 것. 그래서 왕이 하늘에서 불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방금 전까지 아합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 떨어진 엘리야의 기도에 보고서 왕은 엘리야의 말에 전폭 신뢰를 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도 않지만 수레를 갖추고 비 맞지 않으려고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응답될 곧 응답이 되고 성취될 것을 믿고 이제는 기뻐하며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근심 버리고 염려 버리고, 잠 못 자던 사람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자고,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질병이 있으면 근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기도는 해놓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것도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왕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왕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말을 믿고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잠 못 이루고 그리고서는 매사에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산다면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서 기도 한두 번 하고서는 염려를 붙들어 매고서 그냥 끌어안고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을 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가 있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든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줄로 믿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병으로 고통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런 얘기들. 그럴 때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의심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해놓고 나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고야 그런 것까지 하나님 해주시겠냐? 아이고 그런 건 하나님 안 해주셔.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잖아. 의사의 말을 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은 못 믿어요. 제가 의사의 말을 더 신뢰했으면 대전에서 신성교회를 짓다가 허리 나갔을 때에 몸에다가 쇠를 박았어요. 그랬으면 이 교회도 못 졌을 거예요. 제가 안 왔어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다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께 땡깡 썼어요. 하나님 나 쇠 받고 목회 안 하겠습니다. 쇠 안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요 허리에 쇠 안 받겠다고 한 달 이상 들어놓어 살고 한 두어 달 이상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들어놓어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 달이 넘도록 장로가 사회다 하고요. 저는 설교만 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대타하고 한동안 그랬어요. 한 달이 넘도록 다른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땡깡을 쳤어요. 근데 그때가 50대 초반인데
의사가 그런 거 20대도 아닌데 어떻게 다 회복되느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땡깡 섰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언뜻 보고서 못 찾아내더라고. 아유, 흔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차트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으니까 좀 잘 좀 보세요. 그랬더니 확대해가지고 최대로 하면서 야, 세밀하게 아주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요, 갑자기 허리가 따끔하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불침을 놔주시는구나.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럽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럴 때가 많아요. 조금은 뭘로 이럽니다. 팍 스파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따끔하고 뭐가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따끔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다. 감사합니다. 그게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첫 해에는 자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 허리가 무너진다, 잘못 뛰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구나,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주사 놔 주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가 목사님 아주 세미한 흔적만 있지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대련의 장로도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허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가끔요, 저 목사님 허리 괜찮아? 유구 와서 교회 짓는다니까요. 아니 허리 나간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고. 제가 그렇다고 다 친구들한테 일일이 야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합니까? 만날 때 묻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있어, 치료해 주시고 있어 그랬죠. 근데 깨끗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매 순간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 불주사 놓듯이 갑자기 팍 쑤실 때요, 따끔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것이 뭐 누가 치료해 주는 거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하나님이 지금 불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요, 제가 배구를 참 좋아하는데 배구를 몇 년 동안 못했다니까요. 2006년에 허리 나갔는데 2013년 7월 달에 부여를 왔는데요, 그 해에 부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배구를 한 것을 목사님들이 기억을 하고 충남 대표 선수로 저를 하나 집어넣은 거야. 충청 기독교 연합회 하는데 감리교 대표로 저를 선수로 집어넣더라고. 나 허리 아파 무대야. 나 허리 아직도 완치 안 됐어. 근데 2013년 그때가 7월 지나서입니다. 이제 가을, 초가을 때인데,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심판을 했어요. 배구 심판을. 그때까지도 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마침내 그 다음 해부터는요, 2014년부터는 16년에 했나 14년에 했나 어디요, 저쪽 그 대천인가 보령인가, 보령이 대천이죠. 서산이구나. 서산 가서 배구했습니다. 서산 대회 나가 충남 감리교 대표로 가서 배구를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배구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한 신뢰, 거기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호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아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에 통보를 하시고 나서도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죽을 병이래요. 이제는 유언하래요. 가산을 정리하고 왕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였거든요. 결혼해서 아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울 수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눈물을 들었다. 네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줄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히스기야의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까 엘리야가 7번까지 그리하라는 얘기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응답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응답을 받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더니 하나님 앞에는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다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까? 더 큰 응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지.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라고 하는 거 징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징조,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십시오. 나도 그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작은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어야, 믿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성경에 응답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목회자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여러분도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응답과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될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 속에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주의 영광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심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경 말씀에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능력들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고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짐과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고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간구하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